네, 그러면 29장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29장은 그게 실제로 언약을 이해하기 위한 당부의 메시지와 그리고 또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그게 두 가지의 메시지로 나뉘는데요. 모세가 시내산 언약과 모압 땅에서 세운 언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이란 시내산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신 전달한 것이고요. 모압 언약이란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시내산법을 새롭게 해석한 것입니다. 이 모압 언약은 한편으로는 시내산 언약을 갱신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 예. 그렇다면 이 시내산 언약과 이 모압 언약 어떤 것을 좀 구분했었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그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갱신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 시내산 언약을 모압 편지에서 모압 언약으로 갱신해야 될 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힌트가 주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네. 그러니까 1세대인 그 출애굽한 광야 세대, 그 세대는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만난 세대, 광야에서 자란 세대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구분했던 모세가 구분했던 이유는 저는 이 14절 15절 말씀이 좀 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세대에게 이 만난 세대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요단을 건너서 그때 주어진 이 언약은 모압 땅에서 세웠던 그 새로운 언약은 갱신했던 언약은 이제 앞으로의 모든 세대 가운데 쭉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게도 저희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고 특별히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이양되면서 결국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이양이 되지만 그러나 모세와 같은 모세는 왕의 역할도 했었고 제사장의 역할 그다음에 선지자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옮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세대로 넘어가면 여호수아는 그런 역할은 아니었어요. 물론 리더였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결국 여호수아가 리더지만 결국 그 위에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율법을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 앞으로 쭉 이 다음 세대에 이어져서 이 율법에 따라서 너희들이 지키고 순종하라. 이 율법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직접 이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압 평지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선생님, 4절 말씀을 보면요. 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근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 말씀을 딱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도 주지 않으시면서 우리 보고 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순종하라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그 말 그 자체로만 보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뜻은 진짜 뜻은 그게 아니고 결국은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안 주셨다는 거예요. 이 관련해서 켈빌은 이 구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밝음으로 인간은 눈이 멀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우쳐셔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깨닫는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깨닫는 게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자에게는 보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다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걸 순종하는 자가 원하는 자에게는 다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을 때 언약의 축복과 그 저주를 기억하고 여호와께 다시 돌아온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아오다라는 그 히브리어 동사가 슈브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로부터 떠나갔다라는 의미와 또 동시에 여호와께 돌아오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다시 돌아와야만 희망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보니까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1절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1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네. 그러니까 포로로 이미 끌려갈 것을 이미 다 모세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엄청 불순종한 걸 다 겪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가도 얘네들이 또 불순종할 거야.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결국 포로까지 끌려갈 것들을 알았는데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다시 돌아오기를 간청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특별히 이 다시 돌아오는 자들에게 다시 비록 포로로 가 있지만 다시 돌아오는 자들에게 너를 긍휼히 4절 5절에 보면
3, 4절, 5절에 보면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포로에 돌아오게 하시되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시고 그죠? 그리고 4절에 너를 거기로부터 이끄실 것이다. 다시 포로로부터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순종하면 복, 그다음에 불순종하면 저주.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통해서 다시 퍼포먼스 할 걸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14가지 축복과 또 44가지의 저주를 보면서 경고를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이야기하면서 경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뭐예요? 그렇게 헤매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렇게 불순종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럴 때 다시 기억하라, 돌아와라. 그럴 때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할 거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9절 10절에도 동일하게 비슷한 맥락으로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교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기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게 중요하죠. 돌아오면 결국은 10절의 복을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고 네게 복을 주겠다. 네. 다시 자녀의 복과 물질적인 복과 조상보다 더 조상을 기뻐하는 그런 복들 그리고 조상보다 더 5절에 보면 조상보다 더 번영하게 할 거다.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예. 그래도 실패해도 저주의 길에 가서 포로로 끌려가도 다시 돌아오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보다 이전보다 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근데 천창 기현철 전사님 제 11절로 딱 넘어가면서 약간 다른 내용으로 반전이 되는데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예. 이 명령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또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13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거라는 거예요. 네. 와. 근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시고 이걸 그대로 말씀을 순종하면 그리고 행하면 되는데 청종하면 되는데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은 안 했어요. 네. 결국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불순종하고. 그렇죠? 왜 이렇게 안 했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 쉽다고 했는데 왜 안 했을까? 이런 궁금함이 듭니다. 네. 네, 그런데 저는 그런 궁금함이 들었는데 14절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예, 결국 키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과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잖아요. 암송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 곳에 있지 않다. 할 수 있다. 가깝다. 쉬운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키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우리 입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렇게 기억하고 간직하고 묵상하느냐 이거에 달렸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네. 이거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어서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생명과 죽음의 선택인데요. 네. 여기서는 마치 신명기서의 메시지가 집약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를지 아니면 따르지 않을지를 택하라는 것인데 그것은 곧 생명과 죽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예, 생명과 죽음은 실제로 살아남고 멸망하는 것이고 또 복과 화는 이 농경 생활의 번영과 그 반대의 상황을 말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이 30장에 제목을 정하라 그러면 축복받는 길을 선택하라. 이러고 선택하라. 네. 짓고 싶더라고요. 네. 선택하라. 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니. 그러니까 우리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선택이 기로 있는 거예요.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이냐, 사망과 화를 선택할 것이냐.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리심산은 축복을, 에발산은 저주를. 그리고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만 28장에 수많은 저주들이 있었지만 또 축복 14가지의 축복과 44가지의 저주들. 이것들을 보면서 그 선택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5절에 보면 그 사망과 화 여기에서 생명과 복이 있는데 이 복과 화의 어원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복과 화의 어원을 보니까요. 복은 선이고 화는 악이야. 선과 악이야. 네. 선과 악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있죠. 어느 부분 생각나시죠? 에덴 동산의 선악과요. 네, 선악과. 그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다른 건 다 먹어도 되고 누리고 정복하고 제사를 했는데 그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저도 먹었잖아요. 결국 뭐가 왔습니까? 불순종. 그 불순종 때문에 뭐가 들어왔죠? 결국 죄가 들어왔고 죽게 됐어. 불순종은 결국 죽음으로 이어졌죠.
영원하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이제 육신이 죽게 됐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담과 하와의 그 선택의 기로를 선택의 여정 가운데 다시 한번 모세가 이 만나 세대들 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택을 준 거예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예. 결국은 결론을 20절인데요. 결국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네.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세 가지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것. 그 여호와의 말씀,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의미는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까지. 히브리 언어로 쉐마. 그 쉐마는 듣고 행하는 것까지를 얘기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신명기 전체 주제인 6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와 동일한 맥락으로 지금 이 신명기 30장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또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소나나 교회 문대 공동체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더 사랑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리스산으로 갈 거냐, 에마산으로 갈 거냐. 그리심산으로 가야죠. 아멘. 그럼 우리 순종의 길, 축복의 길, 그리심산에서 만날까요? 아멘. 그럼 그리심산으로 출발!